고린도후서 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6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지난번에 우리가 사사기 강해를 마쳤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고린도서 말씀 가지고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고린도 전서는 안 하고 고린도 후서만 하느냐? 제 마음이에요. 설교자 마음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이 주는 두 가지 메시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위로는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아시아에서 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특별히 에베소에서 아주 심한 고난을 당한 후에 이 고린도 후서를 썼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눠 읽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이 바울은요, 이 에베소에서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해가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고, 또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셨다 말씀합니다. 3절과 4절 저와 여러분 또 나누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지치고 힘든 사람들 옆에서 용기를 주고 격려해 준다, 지치고 힘든 사람들 옆에서 용기를 주고 격려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 66장 13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위로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자, 여기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해 줌과 같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친정 어머니처럼 위로해 주실까요? 아니면 시어머니처럼 위로해 주실까요? 우리 시어머님들께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은요, 친정 어머니처럼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보통은 시어머니는요, 며느리가 오면 아내 역할을 똑바로 하고 있는지, 어머니 역할을 똑바로 하고 있는지 잘하라고 늘 그렇게 역할에 관심을 보이세요. 그런데 이 친정 엄마는요, 딸이 오면 딸이 하고 있는 아내와 엄마 역할보다는 딸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넌 괜찮니? 아픈 데는 없고
힘든 거는 없어?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정 엄마가 이 딸을 볼 때는요, 뭐 며느리 또 어머니 아내로 보이는 것보다는 그냥 내 딸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친정 엄마에게는요, 이상한 셈법이 있습니다. 묘한 공식이 있다고요. 무슨 공식이냐, 무슨 셈법이냐. 이 친정 엄마한테는요, 딸이 하는 이 역할 중에서 뭐 며느리 역할 플러스 어머니 역할 플러스 또 아내 역할, 이 세 역할을 다 합쳐도요, 딸보다 작다는 거예요. 딸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독특하죠. 역할로 따지면요, 사실 뭐 또 계산을 하자면요, 이 아내의 역할, 엄마의 역할, 이 며느리의 역할이 더 크죠. 왜냐하면 사실 뭐 딸이 하는 역할이 뭐가 있어요? 뭐 속 썩이는 역할, 집에 와가지고 밥 퍼먹는 역할, 김치 담가 놓으면 퍼가는 역할, 또 집에 와가지고는 살림의 보탬이 되기보다는 그냥 엎어져 가지고 자다가 가는 역할. 근데 그 역할이 뭐가 크다고 이 친정 엄마한테는 그게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딸이 하나 있으면 부엌에서 일하다가 죽고, 딸이 둘이 있으면 애 없고 부엌에서 일하다가 죽는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 딸 가진 엄마로 사는 게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친정 엄마한테는 그 희한한 셈법이 있다는 거예요. 며느리 어머니 아내 역할을 합친 것보다 딸이 더 크다는 거죠. 물론 이 친정 엄마가 이 딸의 관심이 많다고 해가지고 뭐 친정 엄마가 이 딸이 해야 되는 며느리 역할, 아내 역할, 어미의 역할에 무관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마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도 이 며느리 역할 똑바로 하기를 바라는 게 친정 엄마의 마음일 것이고요, 또 아내 역할 똑바로 하기를 바라는 것이 친정 엄마의 마음일 것이고, 또 그리고 엄마 역할 제대로 하기를 바라는 것도 친정 엄마의 마음일 거예요. 하지만 그저 그 역할들을 잘하라고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고 면박을 주기보다는 딸이 잘할 수 있도록 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옆에서 돕는 걸 하는 게 친정엄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컨대 시어머니는 김치는 담궜니? 라고 물어보지만 친정엄마는 김치를 담가다가 싸주시는 거죠. 그리고 표현이 좀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말로는 인연이 꼭 김치만 담가놓으면 퍼간다고 이렇게 말은 하십니다마는 딸이 퍼가도록 김치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분이 바로 친정엄마라는 거예요. 명절이 되었는데 식혜는 만들었니? 하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너는 왜 항상 식혜만 만들면 이렇게 시금털털하게 만드냐? 그렇게 말은 하시지만 엄마가 오히려 만들어 놓고 이거 갖고 가라 하면서 퍼주는, 그래서 그 딸을 어떻게 해서든지 돕고 싶은 게 친정엄마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우리 여성분들 중에는 왜 우리 친정엄마는 시어머니 같을까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요, 참 나는 우리 시어머니가 친정엄마 같다 하는 분도 계시겠다 싶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왜 그 커다란 이 양푼이에다가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밥을 팍팍 이렇게 집어 넣으시고, 또 그리고 나서 고추장 퍽 떠가지고 이렇게 떠 넣으시고, 참기름 이렇게 두르시고, 그냥 뭐 달걀 후라이 만들어 가지고 딱 얹어 가지고 그냥 슥싹슥싹슥싹 이렇게 비벼 가시고, 그걸 딱 떠 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열무김치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말아 가지고 내 새끼 입에 넣어주면서 한번 먹어봐라 하실 때, 또 그리고 나서 하시고 또 이렇게 열무김치 주시면 좀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참 그런 어머니의 이 모습,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의 따뜻함과 넉넉함, 그게 어머니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언제나 그 품에 안길 수 있고 또 그 무릎에서 놀 수 있고 우리를 향해 한없이 그 베풀어 주시는 그 따뜻한 젖을 언제든지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그 품에 안겨 울 수 있고 또 언제나 쉴 수 있는 그 어머니처럼, 그렇게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조용히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 위로에는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대요.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자, 여기 보시면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위로도 넘친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로라고 그러면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내가 힘들어하는 그 일을 줄여주시는 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위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고난이 넘친 것 같이 거기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위로도 넘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은 뭐냐? 내가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의 크기를 줄여주시는 게 아니라 그 고난에 비례하여서 내가 그 고난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과 지식과 지혜와 판단 능력과 그 사람을 끝까지 품어낼 수 있는 사랑의 능력과 내 인품과 내 믿음의 크기가 커지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그 고난을 겪었을 때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위로가 내 삶에 넘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전에는 내가 해본 일이 없는 일이에요. 이건 전혀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요. 지금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정말 또라이 같은 사람, 싸가지 없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건 전에는 내가 한 번도 짊어져 본 적이 없는 인생의 무게입니다. 그리고 참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상황이 바뀌지 않는 내가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고난이 왔는데 이 고난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이 고난을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과 그 고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또라이 같은 그 싸가지 없는 나에게 상처 주는 그 사람도 내가 품어낼 수 있는 능력과 그 고난 중에도 신속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발력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능력이 이전보다 더 커져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내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났구나, 그렇게 판단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해보다 혹은 3년 전보다 내가 지금 감당해내고 있는 이 갈등을 처리하는 그 인내의 과정, 그 문제를 처리하는 내 삶의 속도, 이 문제를 대응하는 내 삶의 방식이 훨씬 더 지혜로워지셨습니까? 그걸 감당해내는 여러분들의 그 어떤 성경 말씀에 근거한 지적인 능력이 훨씬 더 늘어나셨습니까? 그걸 품어낼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의 양, 기도의 실력, 그리고 인내의 실력이 훨씬 더 늘어나셨습니까? 그게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방식이 뭐냐? 그저 내가 기도하면 내 삶의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그때그때마다 바로바로 즉시로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하나님이 정하실 때까지 그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환경 속에 있는 내가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심으로 그분이 내 존재를, 내 인격을, 내 믿음을 더 커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죠? 이 헬렌 켈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가르치셨던 목사님이 계신데요, 필립스 브룩스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19세기에 사셨던 미국의 설교자세요. 이분이 우리가 종종 인용하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쉽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더 강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 다음 말이 더 유명한 말이에요. 당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라. 당신의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여러분에게 무슨 말이죠? 일이 너무 많으면 그 일을 줄여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들어보십시오. 나는 가벼운 짐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 더 강한 등을 달라고 기도한다. 내 인생의 무게를 짊어질 수 있는 짐을 거뜬히 들 수 있는 등을, 강한 등을 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면 당신이 하는 일은 더 이상 기적이 아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기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뭐냐? 고난을 넉넉히 견뎌낼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의 그릇, 믿음의 그릇, 인격의 그릇, 인내의 그릇을 더 커지게 만들어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때 내 상황이 때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는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존재 자체가 그 상황을 견뎌내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넘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이 읽어주시죠. 3절과 4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위로를 말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위로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신다, 그렇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한 그 고난과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키시는가를 알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고난을 당해 정말 자신이 없어지고 살 소망이 끊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 죄 때문에 혹시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고 생각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아서 주눅을 들어서 견딜 수 없을 때마다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건 예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이심을 확인하므로 거기에서 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느낄 수 있었다는 겁니다. 5절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그러는데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 대신한 죽음, 대속의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내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넘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거친 환경이 그를 짓누를 때마다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피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조롱하고 웃을 때,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함으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다는 걸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으로부터 뭐가 임하였느냐? 하나님의 그 위로가 임하여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 힘든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고난 중에도 그를 위로하신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 중에 있는, 환난 중에 있는 너희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위로해 주실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보실까요?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이 말씀은요, 너희들 힘든 거 내가 잘 안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 내가 당한 거에 비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너희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을 겪었고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견뎌냈다.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어 견뎌내라 라는 식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위로가 아니지요. 뭐 나도 잘 견뎠는데 너는 왜 못 견디냐, 이런 말은 위로가 아닌 겁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 중에 위로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이 반드시 위로해 줄 텐데, 너희가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너희를 위해 고난 당하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그 어떤 교회에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바라보면,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확인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낙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낙심할 수 없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너무나도 분명한 확실한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하는 말을 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고린도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얼마나 고난과 환난이 많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부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환난 중에 있는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극심한 환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마다, 환경 때문에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넘칠 것이고 힘이 날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한 대목 나오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5개 나라가 연합한 동방 정볼대와 싸워 이겨가지고 이제 돌아왔는데, 이상하게 그 승리한 아브라함이 그렇게 승리한 다음에 장막, 텐트 안에 콕 박혀가지고 밖으로 나오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왜 그렇게 두려워했냐면요, 앞날을 생각하니까 이게 마음이 갑갑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한 번은 운 좋게 전쟁에 이겼지만 다음에 그 5개 나라의 동방정벌대가 연합해서 또 복수하러 쳐들어오면 우리가 막아낼 수 있을까? 내가 일전에는 밤중에 몰래 기습작전을 펴가지고 전쟁에 이겼지만 다음번에 또 그들이 우리에게 정말 백주대낮에 쳐들어온다면 내가 그들과 과연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내 나이 90이 될 때까지 왜 나는 아들이 없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고 무슨 아들 한 명은 고사하고 아들 하나도 없이 지금 용병들을 데리고 있는데, 이 용병들은 돈 주고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나중에 저들이 더 큰 돈 준다고 하면 나를 배신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 내 가족은 어떻게 되냐라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이기고 돌아왔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꼬리를 물면 물수록 밤에 잠은 오지 않고 앞날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당하게 될 그 모든 일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동굴형 인간처럼 그렇게 장마강에 콕 박혀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도 앞날을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하고 두려워가지고 불면의 밤 그렇게 보내고 있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정말 장막 속에 잠 못 이룰 때 누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줄까요? 특별히 아브라함처럼 이곳에 계신 우리 가장들, 그 가족을 이렇게 부양해야 되는 그 무게감 때문에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낙심하고 두려움으로 떨고 있을 때 대체 누가 여러분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저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제가 처음으로 아버지의 그 뒷모습을 봤던 때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가 저기 시골에서 서울 마포로 이사를 와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장사를 하셨는데, 세탁소를 하셨는데요. 그때 시골에서 나름 이제 큰 집도 있었고 또 나름 돈도 있었는데, 그거 노름으로 아버지가 다 탕진하고 서울로 그렇게 쫓기다시피 도망치듯 와서 그렇게 장사를 호기롭게 시작을 했는데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보통 이제 아버지가 세탁소를 하시니까 돕는 역할을 하시는데, 이게 뭐 손님이 없고 맨날 가게가 파리만 날아다니니까 어머니가 난생 처음 기사식당에서 일을 하셨어요. 기사식당에서 일을 했는데, 기사식당의 밤에는 이렇게 손님들이 식사도 하지만 술을 또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술 드시는 분들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가 봐요. 그리고 하루는 아버지가 제 손을 딱 잡고 가더니 우리 엄마 어떻게 일하는지 보러 가자 하고 그렇게 보러 가시는데, 이렇게 저기 숨어가지고 엄마가 이제 서빙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또 짓궂은 장난도 하시는 아저씨를 보면서 아버지가 이제 제 손을 탁 잡더니 가자 그러시는데, 그 뒷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축 처져가지고 내가 내 아내를 저렇게 고생시키다, 그 속에 고생시키는 참 못난 남편이구나 하는 그 심중으로 걸어가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아마 그날 아버지가 일부러 신경질을 내면서 장사 그 일 때려치우라고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그때부터는 이제 식모살이를 좀 하셨어요. 어떤 식모살이냐면 조금 이렇게 잘 사는 가정에 가셔가지고 일주일 단위로 이제 일을 하시고 토요일, 일요일만 이제 오시는 거죠. 그러면 뭐 이렇게 집이 좀 부자였던가 봐요. 저희들한테 올 때는 우리가 난생 먹어보지 못했던 빵들 가지고 막 이렇게 오면 저희들이야 뭐 엄마가 빵 사왔다고 그러고 얼마나 좋아하면서 그 빵을 개걸스럽게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이틀 있다가 어머니가 가시는 그날 밤에 제가 자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혼자 술을 드시고 있는 거예요. 참 그 어깨가 축 처져서 술 드시는데 그 아버지의 모습이 어린 나이였지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지금 아브라함이요, 이런 가장의 그 심정으로 그 식솔들의 그 앞날을 생각하면서 이런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 주실 분이 누구겠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속마음을 가장 잘 아는 이가 바로 자식도 아니고요, 남편도 아니고요, 우리 하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그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시는데요, 우리 창세기 15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무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도 깊은 고뇌와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마디가 뭐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속마음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네 아들이 너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저 용병들이 너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어 적들의 모든 화살과 창을 내가 대신 막아줄게.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 세상 아무도 내 속을 몰라줘도 내 속내를 알아주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남들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서 잘했다고 박수치고 잔치를 벌이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모르게 그 장막에 처박혀서 두려워하고 있는 내 옆에 오셔가지고 네가 뭘 무서워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안다.
그러니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내 연약함과 두려운 마음을 아시고 내 옆에 비집고 들어오셔가지고 그 장막 안에 갇힌 내 아픈 심령 속에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라고, 그렇게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과 같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도 모르게 염려의 동굴, 근심의 또 걱정의 그 동굴 속에 꽉 처박혀가지고 불면의 밤을 보내며 절대 이 동굴을 빠져나가지 못할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장막 속을 뒤집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만져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누구도 몰라주는 내 마음을 만져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정말 권위적인 분이 아니시라 이렇게 자식을 위로해주는 어미의 심정으로 저에게 다가오셔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게 참 감사하고 좋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참 많이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허남옥 목사님이 감미로운 목소리로 이 찬양 한번 불러주실 텐데요, 한번 이 가사 잘 음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우리 허 목사님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찬양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다시 한번 또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고난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의 그릇, 믿음의 그릇, 인격의 그릇, 인내의 그릇이 커지게 만들어주는 이 하나님의 위로를 듬뿍 받으시고 오늘 이 예배당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시간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